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손 들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지만은 좀 걱정이 돼요. 왜 걱정되냐?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살림도 안 하고 교회가 붙어 살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가족들이 걱정해.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큰 복인데, 아유, 그래 너무 그렇게 미쳐갖고 그냥 그렇게 너무 광신자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 미쳐갖고 다니더니 광신자가 되고 막 살림이고 뭐 직장이고 뭐 자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 광신자들을 많이 봐놓으니까 이 광신자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오늘 이제 이 한 구절인데 오늘 1시간의 말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1시간에 안 돼서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속으로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산책을 산에 가보니까 산에 개들을 한 마리씩 몰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웬만하면 다 한 마리씩, 어떤 사람 2마리 몰고 다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들이 어떤 개는 통통이 살이 쪘는데 거기다가 또 털도 있는데 뭐 때문에 또 이쁘게 옷을 입혀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털을 잘라가지고 이게 강아지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해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살이 쪘는데 걸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인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 저 개가 이쁘다고 막 맛있는 거, 고단백, 치즈도 주고 막 햄도 주고 막 맛있는 거 저러니까 저렇게 살이 쪘을 거거든. 그 이제 개는 개같이 밖으로 쏘다니면서 겨우겨우 먹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건강할 텐데, 집에 가다 놓고 그런 맛있는 것만 주니까 통통이 살이 찌니까 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인이 나를 엄청 더 사랑하네, 맛있는 거 많이 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뚱뚱보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걷지도 못하게 나를 괴롭혀도 보통 괴롭힌 게 아니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사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 사랑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마음 뭐든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 거냐?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길이 있어요. 사랑해도 다 원칙이 있어요. 사랑해도 바른 길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했는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한 5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뭘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거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참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격이 훌륭해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한 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인격이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데는 만족을 못해요.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내 몸을 다 바치고 내 가진 것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님 많이 사랑한 거지요. 그렇지만은 다 좋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재주가 없다. 세상에서 천사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 돕기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은 첫째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기쁨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는 다 못해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고 우리 어머니로 우리 아버지로 그저 그렇게 믿어야 그 다음에 조금 효도를 좀 못해도 그거 자녀다운 것이지.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도 어머니를 인정 안 해,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니, 계명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요. 아무리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어. 그는 너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내 계명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해. 다시 말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 계명 지킬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 많은데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가? 그럼 계명이 뭐지요? 계명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십계명을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은 나 십계명 다 지켰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뭐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지켰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욕되게 안 했고, 뭐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였고, 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했고, 나는 계명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계명에는 소극적인 계명이 있고 적극적인 계명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소극적인 계명이 뭐냐?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소극적인 계명인 거예요. 그럼 그것만 했다고 다 지켰다고 말을 한 사람은 십계명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의 정신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일 안 해. 오늘 안식일 거룩이 잘 지켰다. 그것이 소극적으로 지킨 거예요. 그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적극적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세상 일은 중단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병문안도 가고 신방도 가고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일을 중단하란 뜻이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잘 지켰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더 많이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인데,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일 안 하면 잘 지키고 하나님 일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 나는 십계명 다 지킨 게 아니야, 그건 50%밖에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은 적극적인 계명이 뭐냐?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 죽이는 거야.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에 미움하면 벌써 이미 살인하는 사람이나 같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도 되지만은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 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데, 남의 여자긴 한데 욕심은 나지만은 내가 손 안 잡았어, 나 간음은 안 했어, 그건 소극적으로 지킨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그것이 간음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나 도둑질 안 했어, 갖고 싶고 그냥 빼앗고 싶지만은 하진 않았어, 그런다고 십계명 지킨 게 아니고, 탐욕을 품지 말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남의 것 내 것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되라.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훔치지 않았으면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소극적인 계명을 지킨 것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 계명의 정신이 뭐냐? 소극적인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처럼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면서도 계명을 지키려고 별 관심도 안 둬, 그거는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는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야, 밤새도록 고기 많이 잡았냐?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자리도 몇 번 던져봤어요. 그런데 고기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은 내 경험도 해봤고 내 상식으로도 안 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씻던 그물을 메고 그 자리에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것이죠. 고기 좀 가져오너라.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맛있게 구워 놓으시고 얼마나 배고프냐? 먹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똑같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사랑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섬겨,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주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한다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지를 못해.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 네가 나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네가 좀 섬겨. 내몰라라 그러고 함부로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래요. 왜?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소자는 뭐지요? 약자, 힘없는 자, 어린 사람, 미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 사랑하면 그들을 잘 섬기는 거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징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사랑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참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해놓고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겨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더 동정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122편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금님 성전에 올라갈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러 갈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기뻤어요. 왕이 기쁜 일이 좀 많습니까? 고량 진미를 갖다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천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왕궁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한 대마다 쌍손 들고 환영하는 일이 얼마나 많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의 징표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관심이 없어. 출석도 잘 안 해.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다릅니다만은 교회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내 집에 살림, 돈 떨어지면 큰일 나. 하나님 창고는 비나 안 비나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또 다른 데로 보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데 보니까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내 눈이 이 성전에 있다. 내 귀를 성전에 귀를 기울이고 있겠다.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거다. 우리 속담에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에 쇠말뚝을 보고 큰절을 올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인이 너무 이쁜 짓을 하고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처갓집에 송아지 묶어놓은 쇠말뚝 그걸 보고 그냥 큰절을 올린다. 뭐지요? 부인이 예쁘면 쇠말뚝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미운 짓만 해, 보기가 싫어져. 그러면 처갓집을 존중히 여긴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바래떼같이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이곳에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웁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우리 교회도 되지만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고아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양로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국회의사당을 세운 것도 아니고 청와대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피를 흘려서 세운 건 바로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이고 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살아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정거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 1년 된 송아지 잡아가지고 갈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황소 잡아가지고 갈까? 그래야지. 살진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할까? 그래야지.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뭘 기뻐할까? 뭘로 경배할까? 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흡족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1년 된 송아지. 나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황소를 잡아갈까요? 살진 소를 잡아갈까요? 뭐 이랬어야지. 뭐 송아지, 1년 된 송아지 잡아갈까요? 어찌 그러냐 했는데, 고기 중에서 1년 된 송아지가 제일로 1등급이라네. 살이 연하고 부드럽고 입에 들어가면 녹아. 1년 된 송아지를 먹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수입하는 소들은 우리나라에는 3년 된 소를 수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질기고 그렇게 맛이 없어. 근데 1년 된 건 이거 뭐 무슨 고기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부들부들 해가지고 그냥 고기 소고기 아닌 것 같아. 너무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제일 맛있는 1년 된 송아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갈까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천천의 수양이 뭐지요? 1000마리의 1000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의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게, 아들을 잡아 바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1000마리고 10,000마리고 염소 원하면 그 고기 바치겠습니다. 기름을 원하면 만만의 황수 같은 기름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야, 참 대단하네. 네밖에 없네. 네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없어.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무엇을 하나님 원하는 걸 네게 보여줬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는 1등이었어. 소고 뭐 양이고 아낌없이 제사를 바치었는데, 교회 밖에 제사가 끝나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천천의 수양도 바치겠다,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바치고 아들을 원하면 아들도 바치겠다는 헌신이 돼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의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 기쁘게 한 거야.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이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뭐 송아지만 바치고 무슨 뭐 강수 같은 기름만 바친다고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찾고 계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심판해서 쓰레기 치우듯이 한 명도 안 남기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야, 네 큰 길가에 부지런히 한번 돌아다니면서 찾아봐. 뭘 찾아요? 바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바르게 행동을 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한 명을 못 찾아서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가 길을 쏘다니면서 부지런히 큰 길가로 작은 길가로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 찾아봤는데 한 명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울면서 호소하기를, 나는 제사 송아지 잡고 양 잡아서 잘 지내기 잘 드리기에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 줄 알았더니 제사는 번질하게 잘 지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해서 심판이 임박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탄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부르짖어서 얼마나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어서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서울 장안에만 해도 주일날이 되면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온 사람이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죠. 교회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길거리로 나아가면 사랑을 실천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한 것도 참 소중하지만 교회 밖에서 큰 길가에서 작은 길가에서 직장에서 동네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랑이 실천이 되고 참 정의가 행동이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예배 끝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바로 겸손하게 주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계명을 지킨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소극적인 계명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그것으로 지킨 것이 다 지킨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에 제한을 한 게 아니라 마음속부터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고집과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참 부지런히 일해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 무시 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딸로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예배만 잘 드린 게 아니라 예배도 잘 드리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다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예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은혜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게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 계명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 사랑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주변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내 방법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행동에 옮기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사랑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연 가족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